오늘도 주민 사모하심으로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각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돌파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수혜를 당한 가정들마다 속히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삶의 꿈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가졌던 그런 꿈 말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진 소원,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시냐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선명하지도 않고 있어도 그게 어렴풋했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품게 하신 삶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함께 대화하고 그 시간이 길든 짧든 함께 시간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꿈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품고 꾼다고 해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가를 물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통해 찾게 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히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양 후렴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분,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이, 내 마음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바람과 소원은 비단 우리 성도들만의 소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들춰 읽어보면 예수님 3년 공생애 내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분 안에서의 쉼과 삶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도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원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학교 앞에 문방구에 팔던 물건들 중에서 이 로봇이나 전투기, 탱크 같은 것들을 조립하는, 여러분 이것을 프라모델이라고 하나요? 그런 제품들을 이 점포마다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제품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산 사람이 일일이 부품을 잘라가지고요 조립해서 완성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안에는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 한 장이 딸랑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이 구매자가 하나하나 그 제품을 조립해 가야 하는지 그 순서가 번호를 매겨져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조립하지 않으면 제품 포장지 속에 그려져 있는 멋진 완성품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늘 거하기를 원한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하여 두신 방법과 그 원리를 알아 내 인생의 발걸음, 내 인생의 스텝을 주님의 그 청사진 가운데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의 그 과정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의 이 한 부분 한 부분은요 한 편의 설교로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은 이 성막 제도를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짤막짤막하게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그분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명하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소와 그 속에 위치해야 되는 증거궤의 그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채워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원칙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다시 한번요,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서 짓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설계도대로, 그 식양대로 지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성막의 심장과 같은 지성소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는 어디지요?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
내가 지성소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지성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이 성막의 지성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흔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잠기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두신 그 설계도를 따라 우리의 신앙의 스텝을 옮겨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성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그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죄인들이 밟아가야 될 첫 번째 스텝, 그것은 성막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성막의 문,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의 입구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막의 문을 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아시죠?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에고 에이미인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막의 성문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성막의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첫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분을 통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두 번째 밟아가야 하는 발걸음은요, 피의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막의 문을 통과한 죄인은 이제 성막의 뜰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곳에는 순서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번제라는 말 그대로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인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사, 이 제사가 드려지는 단이 바로 번제단이지요. 죄인은 하나님께 올 때 반드시 그의 죄를 속량할 짐승을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죄인은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죠. 이제 이 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닙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막의 뜰 가운데 있는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가, 그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누군가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지요.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의 값에 상응하는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올무로부터 그는 자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의 희생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분을 통과한 우리는 이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우리는 회개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번제단의 자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십자가의 자리, 회개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죄를 여전히 즐거워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토설하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를 계속해서 통과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를 나가기 위해서 죄인들이 밟아야 되는 세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회개의 자리를 넘어선 죄인들은 이제 물두멍을 만나게 되지요. 물론 이것은 죄인을 대리한 이 제사장이 나아가지만 죄인 자신이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막의 뜰 가운데 있는 물두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두멍이잖아요. 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용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몸과 옷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부정한 것들을 씻는 용도가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의 용도입니다. 이제 곧 성막의 뜰을 통과하여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이 제사장은 이 물두멍 앞에서 제물을 잡을 때 자신의 온몸에 튀었던 부정한 것들을 그 정결케 하는 물로 씻게 됩니다. 이 성막에서의 물두멍은 이 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구원 이후에 건넜던 이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 세상 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은 백성으로 새롭게 그들의 존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우리가 옛 자아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물두멍은 번제단을 통과해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더 이상 옛 자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두멍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죄인, 이 제사장은요, 이제 이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요? 이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성막 안 성소에는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기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는 떡상이고요, 또 하나는 등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죄인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죄인이 밟아야 되는 네 번째 스텝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떡상은 우리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살, 그분의 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몸이다.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영생의 떡으로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떡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양식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을 위한 음식을 추구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떡이 진정한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준비된 떡상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하여 죄인은 이제 5번째 스텝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를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등대는 이 동물의 가죽으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 어두운 성소 내부를 비추는 아주 중요한 기물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위치해 있는 성막의 뜰과 이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는 성소 사이에는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성막의 뜰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피조 세계의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태양의 빛이 내려지는 곳, 이 자연광이 비추는 곳이 바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성막의 뜰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이 내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소의 내부에는 이러한 빛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오직 거룩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는 성소 안의 등대가 필요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득한 그분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6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 있는 바로 분향단을 그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이 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향,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는 성막들에 위치했던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향과는 차원이 다른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막의 뜰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향은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였다면, 성소한 그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향은 여러분 어떠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빛이 비추는 곳,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분향단의 기도는 떡과 등대가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삼고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충만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분을 향한 진정한 경배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요, 찬양의 기도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 문을 지나서 성막들을 통과하여 이 성소에까지 들어온 죄인,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그 충만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신 그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행자로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로 잡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삶의 내용이고요, 이러한 삶을 위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발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지요. 여기에는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회개의 자리인 번제단을 지나 자기 부인의 자리인 이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셨습니까?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나의 삶을 좌지하지 했던 우리 3일간의 삶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 됐던 나의 삶을 주님의 그 물두멍 앞에 정결히 씻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과정이 예배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없다면, 이 과정이 단절되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찾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인 번제단을 지나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인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양식 삼아서 그 말씀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영광과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성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은혜와 삶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 성막의 문을 지나서, 성막의 뜰을 지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신 그 지성소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추동되어 그 지성소로 향해 달려나간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소 안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성막의 뜰 가운데 있는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여전히 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성소에서의 하루하루를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여신 그 길을 따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신 그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육체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두신 성막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막의 뜰에서 성소를 향하여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